원래 오늘 범위는 사사기 8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다 그 말씀대로 점점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뒤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제 성경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를 옮겨 이제 죄를 이렇게 이제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도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에서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경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저주,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내려서 정말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차례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자마자 그렇게 흘러넘쳤던 요단강 물이 갑자기 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사실을 또 잊지 않도록 그리심산, 에발산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돌을 12돌을 이렇게 갖다가 길갈에다 전부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 12지파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그 물을 전부 다 발을 적시지 않고 그렇게 건널 수가 있었다. 이 이제 기적, 그 현장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어쩝니까? 세겜 땅 여호와 성소 곁에 큰 돌을 세우고, 그때 여호수아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한테 복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모시겠다. 너희들은 어쩔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맹세를 했거든요. 그 맹세의 현장에서 이 돌이 들었다. 그래가지고는 큰 돌을 세우다가 가져다가 세겜 땅 여호와의 성소 있는 곁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을 세워놨어요.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그 맹세의 말을 이 돌이 들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경고했는데 계속 옆에서 조금씩 남겨둬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다,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심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거든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장소를 보김이라고 일부러 그 지명을 지었거든요. 뭐예요? 울부짖은 자들, 통곡하는 자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통곡했던 그곳이었다 해가지고는 또 그 지역명 자체를 보김, 울부짖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에발산, 그 다음에 그 12돌, 세겜 땅의 큰 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했던 복음이라는 이 장소, 이런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뒀어요. 왜 그래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떠났을 때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옛날 일 잊고 그 죄의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셨더니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의 그 음란한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옮겨 붙을까 봐서
이방의 그 음란한 이런 세속적인 이런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멘을 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곁에 남겨놓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뒤섞여 살면서 좀씩 이제 물들어가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 그 다음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점점 희미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심판과 저주, 이 말씀도 잊어먹어요.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반드시 찾아든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구별되게 해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지자 그러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씩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뒤섞여서 그들의 삶을 이제 뽐받기 시작해요. 이 사실이 지금 사사기 6장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쭉 보시면서 세 가지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보시도록 하시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금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그대로 함께 뒤섞여 살면서 뽐받고 그들의 범죄에 함께 이렇게 발을 딛고 살면서, 근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사실이 사사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봐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울부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이 상황입니다. 그때에 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 사자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삶을 뽐받아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겸하여 함께 섬기거든요. 그래서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민족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들 손에 붙여버렸어요. 즉 말하자면은 미디안 족속들한테 이제 종살이 하게 되거든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심각하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했는가 하면은 모든 곡식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전부 다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이 상황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 사자께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것이 지금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쳐부수고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왜 우리를 버렸냐 그 말이에요.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이 얘기를 해요. 자, 앞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말씀을 잊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과 뒤섞여가지고 그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그 징벌을 내렸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가 이런 징벌을 받는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께 이것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되새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탈 때문에 배고파서 우리가 울부짖는 이런 상황,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따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잠잠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께 따졌을 때 아무런 말씀 않고 계시다가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기드온 아버지. 그때는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족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버지 세상 따로 있고 아들 세상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기드온 아버지 집에가 뭐가 있어요? 바알 제단이 있고 그때 바알은 남성 신을 말하고 그 여자 신이 아내 신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기드온 아버지 집에 제단이 있고 상을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그 바알 제단을 헐어내고 아세라 상을 전부 다 찍어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장 30절에 봐보십시오. 6장 30절에 보면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을 우리한테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예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죽을 죄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고 12돌을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 그 다음에 복임이라는 이 땅 이름까지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말씀 계속했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바알을 섬긴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였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거꾸로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죽을 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그런 세상에서요. 성경은 지금 이 기막힌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뒤섞여 살아온 기드온은 그 기드온조차도 왜 자신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한테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 자체가. 오직 자신들은 못 본 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께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6장 13절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미디안 손에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디안의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맹세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 상황이 됐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바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죽음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도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 사자한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비춰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 후속 세대가 우리와 같은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요. 바알을 섬기는 자체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엄하신 명령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요. 좀 희미해져 가고 그러면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지독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씩 둘씩인데요, 이제 모방을 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는데 이 바알신은 농경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은 그러면은 바알이 많은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 저 사람들이 바알 잘 섬기니까 비가 오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이제 바알을 조금씩 거부감이 사라지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조금씩 흘러가 되니까는 나중에 때요, 그들의 생활 풍습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시작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모방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부터 죄가 출발해요. 근데 별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 사람들은 어때요? 더 대담하니 계속 섬겨요. 그래서 개인의 습관이 됩니다. 개인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물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많아져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유행이 돼요. 그것이 유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유행이 많은 사람이 유행처럼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전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상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과 이 상식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도 전혀 그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죠. 한두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그것이 옆에 사람이 조금씩 계속 물들기 시작하고, 그래도 별일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 되니까는 그래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짓밟고 있는데도 이거 죄인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너무나 우리 삶에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살펴보는 그 잣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습관과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의대로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지금 뭔 말이냐면요, 부모를 열심히 섬겨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믿는 저도 이제 그런 거 하면 깨름직한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관계 떠나서 세상 사람 관계 첫 출발이 부모를 잘 이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한테 드릴 것을 드리기 싫어 가지고는 이것도 하나님께 요한테 바칠란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안 드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써본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런 말만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그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인간의 전통이 교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습관적인 교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면 이게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이 법을, 교리를 교훈 삼아서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훈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니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엄하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라 나중에 그 말씀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벌벌 떨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풍속을 점점 모방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모습이 지금 기드온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을 섬기면 반드시 너희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수차례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방대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바알을 섬기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한테 자기 고통만을 지금 앞세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복을 주신다고 하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방 민족들 손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따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적반하장식의 이 질문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오늘날 신앙과 한국교회 모습에서도 그런 교회의 전통이,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 교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짓밟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리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요. 행함을 전혀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아주 형식적인 종교 이제 행위요, 종교 의식.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고 난 나머지는 세상에서 아무리 대충 살아도 입술로만 주여주하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거의 습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단 한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행동하라는, 행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 자체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행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의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왜곡되고 또 왜곡된 잘못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은 말하자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더 짓밟히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런 지적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맨날 사도신경에 입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교회는 한 교회거든요, 전부가.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는 수많은 소형 교회에서 굉장히 수평 이동이라고 그러죠. 수평 이동, 오히려 이제 수직 이동이죠. 조그만 교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교회로 흘러가서 수많은 소형 교회 무덤 만들면서 대형 교회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에다 붙잡아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반드시 11조 해야 되고, 교회에다만 여기서 헌금을 해야 되지, 교회에다 낼 헌금을 자기 스스로 어디 가난한 자 교회에다 헌금 내봤자 흘러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몰래 딴 데다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이런 설교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았다요. 그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완전히 개교회예요.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교회는 죽든 말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이런 행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짓밟히든 말든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괜찮다. 이것이 거의 교리화되어 있어요. 충성은 누구한테 하냐? 그 교회 목회자하고 그 교회한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개교회주의, 대표적인 예가 명성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거의 교리화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을 절대로 성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개인과 교회, 사람들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그때 성전으로 부르라 해서 부른 거지만, 신약시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AD 70년에 로마 장군회에서 로마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성전 자체는 다시는 말하자면 이 건물 성전은 사라져본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래갖고는 빚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엄청 크게 짓고, 그래서 예배당 건물 보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은, 건물 크고 화려하고 사람 수 많으면, 그러면 목회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순조에서 복받는, 이런 식으로 등식화되어 있어요. 이것도 거의 교리화되다시피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과 교회에 이렇게 충성만 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따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이것이 거의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는 거의 이 고차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의 신앙 모습, 혹시 부족한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서 찾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자체는 무시해요. 대충 듣습니다. 항상 듣지만 계속 기천을 흘려들어요. 누가 표준이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표준이 돼요. 그래서 저 정도에서 내가 중간 정도 했으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은 너희들이 기드온과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취해 살면서 세상 사람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돼가지고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11조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쉽사리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맥인데요,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그 사자께 오히려 따지듯이 질문하는 이 질문이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실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내 삶을,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요.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 항상 이렇게 기도원 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그런 삶의 모습에 주변이 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서도 이거의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혹시라도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말씀이 잠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요. 기드온 그 300명의 용사 사건이거든요.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쟁에 치르면 우리가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민족이 미디안족이었거든요. 이제 기드온 시대니까. 근데 그걸 쫓아내는데 기드온이 손을 들고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숫자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저들 쫓아냈다, 이렇게 방자히,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실을 잊을까 봐서 그래서 어쩌냐면은 300명을 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나를 거슬러, 이 말씀은 나를 제쳐놓고, 나를 아는 채도 않고 나를 뒷전에 제쳐놓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기들 마음속으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곁에서 결정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입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실은 끊임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어느 조직 내에서든지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고, 항상 이것은 거의 우리의 본능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주에 말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2제자한테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보호자를 갖고 계시는데, 자리를 갖고 계시는데, 첫째가 높고 높은 하늘 거룩한 곳, 또 하나는 정말로 겸손하뇨, 낮고 겸손한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드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실은 우리한테 얼마나 겸손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은 그것을 쉽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겸손한지 아닌지도 잘 따져보지도 않아요.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평생이 내 몸에 체질화되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것이 교회 내에서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경우들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서 기드온에게 스스로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네 힘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냥 습성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입술의 말이나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생각에서 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셨다는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혹시 무슨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내에서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기 입술로 자기 자랑 절대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그 습관에 대해서 어느 때 문득 입에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우리가 입에 닫고 하여튼 내 입으로는 내 자신을 은근히라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스스로를 잘 들춰내지 않고 옆에 사람 민정이 그러면 얼마나 그 사이가 화목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노력할게요. 혹시라도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저도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이 말씀으로 제 자신을 하여튼 치면서라도 노력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시게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한테 돌아서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때요? 그 기드온이 있을 때는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기드온이 사라지자마자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알브릿은 그 지역 신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세겜 땅을 다스리는 바알을 그 지역의 바알이라고 갖고는 바알브릿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그 지역 신 바알을 자기들 신으로 삼고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서 사사기 12사사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민족한테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 그때는 잠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신으로 믿어요. 근데 이것을 12번이나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봤을 때 은혜스럽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쩝니까? 그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흙이 돼지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옛날로 돌아가고, 어느 날 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밟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죄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지도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을 자기 신으로 섬겼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요, 이런 것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을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표현해냈는지는 몰라요. 사사기 2장 12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2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은 뭔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 부릅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악이 뭐입니까? 바알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 돌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 표현이요. 똑같은 말씀이 7번 반복돼요. 사사기 보면은 2장 12절, 그 다음에 3장 7절, 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그래갖고 딱 수를 세면 7번이에요. 7번. 히브리 사상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제 그들한테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럼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자고 또 구출해내요. 근데 잠시 잠깐이요. 또 그것을 반복해요. 이래서 바로 뭐냐면은 완전히 구제불능의 범죄 집단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7번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거든요. 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음란히 섬김으로 이 표현이 2장, 3장, 3장, 4장, 6장, 10장, 13 이렇게 7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모습을 이렇게 이제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옆에 사람한테 내 자신 비춰보면은요, 웬만큼 신앙생활 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결국은 성경의 핵심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 요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을 뭘 보고 알아요? 그 열매를 이웃 사랑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웃의 우선 초점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집 없어 떠돌이, 그 다음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주님께서 구체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교인들끼리 모여있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과 이 손이 두 손 있는데 오른손 근육이 엄청 아름답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합니까? 한 몸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느 한쪽이 정말 아름다우면은 온 몸이 전부 다 그것을 그냥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지, 한 몸 한 지체인데 우리가 한 지체가 잘났고 그런다 해서 다른 지체가 시기 질투하고 이러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정말 힘들고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면서 교인들끼리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서지 말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 생각 드는 순간 내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눈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성이 떠올리면서 정말로 항상 겸손하니, 굳은 일 있으면 화장실에서 나부터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흠은 많지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지, 주변 사람들의 내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바로 기드온처럼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합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는데 이렇게 대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 말씀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왜 그래요? 우리가 결국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 앉아 계셔야 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신다. 이것을 아시고, 세 번째는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후 14장까지는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입니다. 그냥. 그래서 다음 주에는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살았던 세상처럼 인간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변질된 말씀이 전통이 되어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히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